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되겠습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동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에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아침 새벽마다 같이 강론하고 나누는 시간이 그제 같은데 벌써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르렀습니다. 또 18장 오늘 1절부터 8절만 좀 읽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요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그 계시의 경고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절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제가 어제 그러니까 본문이죠. 어제랑 그제 본문에 음녀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음녀. 그리고 그 음녀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또 이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 같은 나라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요한이 이끌림을 당하 저 천상에 올라가서 천사가 앞으로 되어질 것을 환상같이 어떤 영화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으로 기록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인물들이 막 나와요. 뭐 큰 용, 옓뱀, 이건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권력들, 무신 정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이 이 짐승입니다. 지금 같은 이라면 유물론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정치 집단 아니면 나라, 이것들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용이 나왔을 때 두 짐승이 나왔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어젠가는 그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표현은 안 나왔지만 당시에 요한이 살던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 로마 정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은 성경을 아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인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우리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면 오늘의 시대에서의 이 음녀는 누구냐? 다시 말해서 오늘에 있어서 이 바벨론과 로마 같은 존재가 어느 나라냐? 음녀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인 사고로 퇴폐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그냥 사죽을 못 써요.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쾌락의 정점을 때리는 그런 세력이 바로 음녀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향락적이고 이런 게 음녀예요. 이게 이제 그들이 그것을 이 세상을 점령하는데 사용하죠. 그냥 이 음녀는 여성적인 면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음녀는 초창기 때는 성녀 같았어요. 다시 말해서 좀 괜찮은 여자들 같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탄생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타락해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 자국주의에 빠져서 살아갔죠. 그리고 그 세상을 이게 그렇게 세상의 쾌락이나 향락을 주무기로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는 세력들이 당시에는 로마였었고, 그 이전에는 바벨론이었었고, 지금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본문에서는 그 음녀가 먹는 술이 있어요. 그 술이 뭐냐?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그 음녀의 술이에요.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음녀에게서는 술이에요. 그거를 잔뜩 마시고 취하는 모습을 어제 본문에 나와요. 그게 어디에 올라타서 짐승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것도 붉은 빛을 띤 짐승, 붉은 빛을 띤 짐승 위에 이 음녀가, 아주 야리꾸리한 음녀가 거기 올라타가지고 순교자의 피를 마시면서 하는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그리고 재밌는 것은 조금 있다가 그 짐승, 그 붉은 빛 짐승이 있잖아요. 그 음녀를 향해 가서 대들면서 그 음녀를 뜯어먹기 시작해요. 음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그 음녀를 죽여요. 서로 같이 막 음녀가 그 짐승 위에서 막 고개하듯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짐승과 음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그냥 한순간에 몰락이 돼버리고 잠시간 짐승의 시대가 진행이 돼요. 짐승, 하나님 없는 그 아주 강력한 그 짐승 같은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짐승이 그 본문 전에 보면은 그 짐승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짐승 시대는 끝났다. 짐승은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기묘하게 살아났어. 그래고 이 짐승이 음료가 결탁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 세계 정부를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다가 그런 좋은 밀월의 관계, 짐승과 음료가 서로 밀월의 관계를 지내는데 어느 순간에 음료가 짐승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짐승이 음료를 이기고 음료를 뜯어먹는 그런 것으로 어제 본문에 나와요. 짐승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고르바초프를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회생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신자본주의 미국의 시대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미국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미국은
좀 약해 보이는 짐승보다 음료가 더 강하잖아요. 음료가 짐승이 올라탔으니까. 그러나 음료는 짐승위에서 뜯어먹히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세계 정부는 미국이 잠시 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지만 미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인종들이 모여 있는 데라 요번에 LA 폭동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한번 무정부 상태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런 해결이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그런 미래학자들과 이 경제 세상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는 이 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미국에 의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미국이 그들을 조종할 줄 알았어요. 그들을 경제적인 것으로 이게 이렇게 부려버리면 러시아도 미국 중국도 미국 앞에서 절절 맬 줄 알았는데 절절 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뜯어먹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면 음료 시대가 무너질 것이다. 짐승에게 뜯어먹힐 것이다. 그러나 그게 오래 안 가요. 짐승의 시대도 오래 안 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게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음료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1절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지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하면서 힘찬 음성이라고 말을 해요. 힘찬 음성으로 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곳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타락된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타락된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 그런 것을 약간씩 비춰준 것이 소돔 고모라, 폼페이 뭐 이런 게 다 타락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멀리 떠나서 타락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경외하고 숭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벨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음료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쾌락과 타락과 탐욕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으로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이 눈뜨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가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재 목적은 미국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 영국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기독교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따라 신대륙으로 와서 이제 점점 미국이 됐잖아요. 그들은 이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집들을 나중에 세웠어요. 그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러나 지금 그 나라가 세워진 목적과는 달리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거냐면 자국 우선주의로 돼서 뭐 다른 나라 죽든 말든 우리가 살고 보자라는 방식으로 싸우니까 다른 나라와 싸울 때 헤비급이 벤테금과 권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등치 큰 미국이 조그만 나라 중에서 이렇게 방방 뜨면 그냥 한 방 때려놓고는 바보같이 내가 이겼다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미국입니다. 지금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걸로 대립 갈등해요. 자기 나라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참 어려워졌고 주변 나라들 특히 그를 그 애들을 그 미국을 이렇게 업고 이렇게 막 성장했던
짐승 같은 나라들이 이제는 발톱을 드러내면서 미국을 어떻게 저거 무너뜨릴까 이렇게 노심초사 공격하는 실정이 지금 세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거대 국가들은 조금도 물러설 생각 없이 전면적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올 2025년, 26년, 이제 23, 27년 몇 년 안에 그 거대한 대국들이 어떤 강력한 충돌이 일어날지 정말 두렵기만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이 세계 정세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과 더불어 부자 나라의 대열에 합류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옛날같이 가난한 나라다, 작은 나라다 이렇게 안 하고 미국이 하는 나라가 부자 나라가 이제 부자 나라가 됐으니까 방위비나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니네들이 우리한테 도움받을 형편이 아니니까 다 내라 하고 이렇게 엇박을 주니까 지금 없는 나라 형편에 지금 한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꼼짝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트럼프는 어긋장 놓고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한국 실정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참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성장한 것 같지만 그런 성장과 더불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영적으로나 이게 정말 괜찮은 상태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상에서 겉만 이렇게 좀 잘 살게 되고 여러분 이런 거 보잖아요. 어떤 집 가보면 아주 빚더미에 쌓여 있으면서도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면 그걸 땡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이런 사람 봤어요. 빚은 잔뜩 있는데 집은 화롭게 살아. 그리고 내일은 뭐 죽든지 살든지 지금 빚 가지고 잘 살면 된다는데 그거는 조금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은행에 엄청난 빚을 지고도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제 한번 그 맨홀이 터져버려가지고 확 가라앉아버리면 쏟아날 구멍이 없어요. 내실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빵인지 공갈빵 아시죠? 공갈빵 크잖아요. 탁 먹으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찰떡 아시죠? 찰떡은 탁 하면 안에가 찰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찰떡 같아야지 공갈빵 같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근데 대한민국은 공갈빵입니다. 내가 봐도 영적 상태도 그렇고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믿음 없는 거고 이게 지금 한국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금 제국 정세가 이런 때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그러고 계속 허영과 쾌락과 탐욕을 부추기는 이 음료가 주는 그 영향이 뭔지 아는 냄새가 다 마취시켜요.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냐? 돈이 최고지. 자, 이 세상에서 그냥 이쁘면 최고야. 여자들 때는 대부분 이쁘면 최고라고 하면서 좀 허영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명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명품 뭐 거기에 뭐 액세서리 뭐 이쁘게 있어도 그 명품이면 죽고 못 사잖아요. 없어도 되는 건데도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허영심, 이게 세상에 기대고 사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은 없고 세상에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세상에 기대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늘의 포고령을 가진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음녀라고 했어요. 타락된 세상이 음녀예요. 이 세상의 멸망을 선언해요. 겉은 영화롭지만 속은 더럽고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귀신에 쳐서 각종 가증한 새들의 장소가 됐다고 그랬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사치와 축제에 물들었어요. 불의의 세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억압적 정치와 타락한 종교, 탐욕적 자본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 이렇게 화려한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음녀의 그게 뭐야, 다스림. 음료가 통치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분위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의의 세계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억압적 정치와 타락된 종교, 탐욕적인 자본은 무너집니다. 돈이 많다고 뭐 여러 가지 세상 것이 든든하다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에 뭐냐면 돈도 많이 쌓아놓고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다 쌓아놓으면 나는 안전하다. 그것이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아예 무너질 것이 없는 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쌓아놓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무너질 것을 쌓아놓고는 안 무너지겠지라고 하면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예 무너질 것들을 다 탑을 쌓지 말고 지경을 넓혀야 돼요. 아멘. 한국 교회가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여기 가까이 있는 은성교회 무너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가 보면서 또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점점 문제가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부패, 타락들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왜 무너지냐? 탑을 쌓기 때문에. 탑은 우리 저기 종탑도 무너질 뻔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와보세요 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공사보다 이 공사가 제일 첫 번째 공사입니다. 아이고 이거 또 공사비를 드려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거 종탑 같은 거 저거 무너져 버리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없으면 안 무너져요. 올려놓으면 무너져요.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을 올려놓는 게 많아요. 그것이 나를 안전하다 그러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보기 좋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면 끝나는 거예요. 미리 무너지기 전에 예방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게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탐욕적인 자본 내가 안전하다 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러질 지팡이를 기대지 하지 마세요. 어떤 노인분이 지팡이 하나를 좀 자식이 좀 좋은 거 사주면 좋겠지만 됐다 필요 없다 하더니 그 동네에 있는 그 나뭇가지 하나 보기 좋게 생긴 게 있어가지고 나 이거면 됐다 하고는 이 지팡이를 나뭇가지 하나에 꺾어가지고 그냥 대니까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쓰다 보니까 그게 낡아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아버지 바꾸셔야 됩니다. 괜찮다 이 자식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하다가 그거 의지하고 난 이건 최고야 하고 의지하다가 그거 다리를 건너가는데 요만한 이렇게 큰 다리든 작은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거 이렇게 딛다가 뭐가 부러졌어요. 네? 지팡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다리 난간에 떨어져 죽었어요. 네? 왜냐면 여러분 부러질 지팡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 악에 동참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세상에 기대지 말아야 돼요. 지팡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부러질 지팡이에요.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벌어놓은 권력, 내가 해놓은 것들 이게 다 부러질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지 마셔야 돼요. 절대 기대지 마세요. 우리가 기댈 것은 세상 것 아닙니다. 세상 것 기대는 순간에 믿음 떨어지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현상이 드러나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이 음료의 수작에 다 넘어가는 게 바로 이런 부러질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죠.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에 동참하지 말라고 했어요. 짐승의 지배권이 극에 달하고 사치스러운 소비 문화가 정점을 찍을 때 그 소비 문화가 정점을 찍는 이 시대에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 하는 그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건 그거 넘었으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예요. 경고. 오늘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세상이 그런 풍속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유행이 있다고 그거 다 유행인데 뭐 괜찮아 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끊을 때 딱 끊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경고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또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뭐 하지 마라? 참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빨리 뛰쳐나와야 될 것이 어딘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그런 깊이가 여러분 속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 재앙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건 장망성. 이거는 여러분이 멸망의 도성을 피하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구약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노출 천사가 와서 막 끄집어내잖아요. 소돔 땅에서. 바로 그거예요. 제국의 악에 부역하고 있다면 화를 당할 것입니다. 악에 동참하지도 타협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외쳐서 나와 함께 뛰쳐나올 사람들한테 소리 질러야 돼요. 야! 불 났다! 나가라! 근데 불이 났는데도 불 났슈 나가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도 뛰쳐나가면서 또 살릴 사람은 살려나가는 거잖아요. 악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이 주는 그 결과가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뛰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있던 그 주인공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그 동굴 안에 갑자기 막 보석이랑 막 금이 막 떨어져서 막 쏟아진 걸 보는데 이 굴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그거 보지 않고 내 생명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간신히 뛰쳐나와서 사는데, 거기서 보석 이거 조금이라도 더 챙겨가지고 거기에 푹 빠진 사람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주소다 하다가 정신 차리고 야 안 되겠다, 요만큼 나온다, 더 욕심부리지 말자 하고 나가는데 힘이 있어. 무거우니까 어그적 나가는데 다 놓고 나간 사람만 살았어.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은 그 힘에 의해서 그 구리에 무너질 때 무너졌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바늘귀가 아니라 가보면 있대요. 성문이 닫히면은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밖에 막 강도떼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근데 짐승도 못 들어가고 사람 하나 간신히 억작하면서 들어가는 구멍이 있대요. 그러면 늦게 왔으니까 낙타에다가 실어놓은 모든 재물들 그건 다 그냥 저기 강도떼한테 줄 생각하고 나 살기 위해서는 그 낙타 바늘귀, 낙타가 못 들어가, 자기만 들어가 간신히 제 목숨만 살기 위해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그 구멍이 무슨 말로 쓰이냐면 바늘귀래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간신히 다 버리고 내 생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이 세상에 거 다 싸가지고 다 짊어지고 내가 천국 가겠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죽을 때 가져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목사님 그럼 이 땅에서 살겠다가 본 것은 다 뭐예요? 어떻게 천국에 보낼 수 있어요? 보내는 수 있어요.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온라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제 내가 저기 선교사 파송하는 데 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 파키스탄 가는데 강영준 간사가 미국에서 진짜 11 노이대학교 교수하면서 두뇌가 정말 진짜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부자인데 사는 거는 가난하게 살면서 그 많은 재산들을 흩어져 있는 무지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과 마음 두뇌가 바치다가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파키스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도움을 받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더니 그동안 자기 제자들을 키워놨던 경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그래서 내목 다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두뇌가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요. 우리 오늘
여러 2부 예배 때 우리 이기쁨 이 믿음 선교사랑 내가 조인을 시킬 건데, 파키스탄에서 제일 그 좋은 학교예요. 가장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2년도 안 된 학교인데, 파키스탄 장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수상이 와가지고 저기 한동대학교랑 전주대학교 가서 학교를 보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얼마나 우리 파키스탄에 이런 학교를 지어야겠다. 이제 다음 대통령 될 수상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학교를 2년 전에 쫙 지어놓고 세팅을 다 했는데, 그 회교권들이 그 수상이 탄 차 안에다가 폭탄을 집어던져서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학교만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남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기독교 색깔이 진하게 드러나는 폭탄이 던져지는 게 파키스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도 어디다 가져가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그다음에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외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죄가 하늘의 꼭대기에 이르렀어요.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저 성과 꼭대기까지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 면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과 대항하자 하기 위해서, 교만의 끝지점이 바벨탑 아닙니까?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린 사치와 영화만큼 갑절의 고통과 애통을 되돌려 줄 거예요. 바벨론의 오만은 한 날에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때는, 여러분 싸울 때는 참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 날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나는 꾸역꾸역 내가 뭘 위해서 지금 내가 모으고 있고 쌓고 있냐? 그런데 한날에 무너진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돈 벌었던 어떤 내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랑 김 목사 나랑 같이 신방 갈 때가 한 대인데, 그 친구 알아?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그 사람. 유명하죠. 나 좀 보자 그러는데 내가 가는데, 직감이 이상해. 그 부인이 지난달에 교회 등록했잖아.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가보자. 가서 엄청난 자산가인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었시오. 뭐요? 병원에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보면 한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쇠 빠지게 이러는데 내가 이제 죽는다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좀 살고 있느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것인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의 외연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느 순간에 그런 데에 말려들 수 있어요. 바벨론의 영화에 말려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거짓 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얻어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 탐욕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얻어지면, 글쎄 얻어질 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데, 그것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탄이 둔갑시킨 목적일 수도 있어요. 제 땅에 살면서 너무 잘 사는 것에 대한 목적 두지 마시고요. 너무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오기를 부리면서라도 더 이 땅에서 더 이렇게 화려하고 넉넉한 이런 데다가 최대의 목적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경우는 어느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날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자기 곁에 두시기로 약속하신 그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 세상은 일장의 추모 물거품과 같도다 그랬어요. 장구한 세월을 견고하게 구축한 어떤 정치 경제 체제가 여러분 오래 갈 것 같죠? 오랫동안 쌓아놨으니까 오래 갈 거야.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결론을 맺고 마칠게요. 여러분, 환경오염, 자연재해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가까이 우리에게 와닿았어요. 한 해 지날 때마다 닥치는 이 지구 변화, 이 기후 변화에 여러분 촉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끔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어요. 환경오염이에요. 기후 변화, 자연재해, 언제든 이 자본주의 세력들 이 풍요로움을 딱 멈추게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 기능이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쌓아놓고 잘해도 한번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큰 홍수나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갈라지는 기근 이런 거나 또 온역, 전염병 같은 걸 한번 부르면은 모든 것이 다 중단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인간이 쌓아놓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정책도 바꾸고 사람도 바꿔놓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자원이 바닥나고 이제 갈등이 심화되어 에너지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격화되면 사회는 대폭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인 것입니다. 겁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살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주는 목적이 뭐냐? 여기서 내 백성아 그 죄에서 그에서 빨리 뛰어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을 사는 바로 이들, 우리가 바로 바벨론을 살고 있는 바벨론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 탐욕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예? 세상에 너무 현혹되지도 마시고요. 악에 동참하지 마시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이야기의 가장 정점이 오늘 18장에 나오는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니 악에 동참하지 말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역사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로마 지금 계속 이렇게 바벨론화되어 있는 음녀 같은 그 역사적인 시대마다 그 정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건 하나의 이게 패턴이에요. 그냥 마지막 그 패턴은 마지막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단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이 뭐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나니 마지막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 알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경제 세력들 그 안에 숨어 있는 이 세상의 탐욕,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구원받는 참 구원받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종말의 신앙은 뭐냐면 이제 그것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과정에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소돔 고모라가 무너질 때 천사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은 성경을 깊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무너질 장망성이라고 했지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왜 쌓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그것이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보여줬던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은 바로 이제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 타락된 세상, 음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거기서 나와서 주님 계신 곳에 머물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영구하게 있을 저 천국의 그 목적을, 주님이 주신 그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마음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거룩하고 복되게 부모의 믿음과 대를 따라 이어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신 후에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있습니다.